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풀리지 않는 인생으로 인해서 늘 얼굴이 찌푸러져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자네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우리니 아니, 달라진 것은 없어. 똑같아.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웃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답답해 보이던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를 본 거지요. 선지자가 답답한 자기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푸념하고 항변했었는데 하나님과 만나고 난 뒤에 동일한 현실 한복판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답답하고 짜증나는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새롭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분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다 볼 수는 없어요. 육체를 끼고 있는 자는 영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영이 다시 살아나 기뻐 뛰기에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자체가 악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원치 않는 그 무엇인가가 내 인생을 휘몰아치고 있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 인생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자, 국가주의자, 국수주의자가 하나님 중심주의자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자도 나라를 사랑해야지요. 내 조국 사랑해야지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주의자가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나라 사랑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히틀러 때처럼 조국이 집단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을 학살하며 악을 행한다? 일제 군국주의 시대처럼 집단으로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 이웃 민족을 침략한다? 하나님 중심주의자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런 시류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보네퍼처럼 오히려 히틀러에게 저항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상관없이 세워지는 나라는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다루시는데 그 다루시는 손길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감각을 잡아당기는 것이 있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들었고 또 그것을 기다린다. 갈대아가 지금 자기 민족을 치러 말을 타고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속에서 뒤에 보시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나이다. 자기와 자기 민족을 치러 올라오는 적군의 그 함성 소리가 자기 뼈에 사무치고 영혼은 떨리며 몸은 처소에서 사시나무처럼 후들후들거린다. 선지자가 지금 인간으로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또 연약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다 빼앗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거예요. 17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은 이런 비참한 현실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지며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어지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생존의 기반이 되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육체는 떨리고 고통하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 뜻입니다. 심리 게임이 아닙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 수 없지 뭐 침착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 잊어버리자 이런 마인드 컨트롤도 아닙니다. 태산 같은 고난이 내게 밀려와서 두려운데 야 침착해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 여러분 한 번씩 듣지요? 침착해집니까? 있던 걱정이 날아가나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쟤는 침착할 수 있는데 나는 침착해지지 못하는데 내가 더 약하기 때문인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밀려요. 마인드 컨트롤로는 되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말은 이 비참한 현실을 뚫고 지금 선지자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폐허 위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2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민족을 손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관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지금 당장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경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바닷가에서 움켜쥐었던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렸는데도 나는 하나님 그분을 묵묵히 묵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 참 좋은 신앙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성도님들, 선지자의 이 존재감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지 느껴지십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늘 설교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 안전은 육체의 안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내 앞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든 폭풍 같은 노도의 고난이 내게 한복판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심령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나는 평안한 것입니다. 존재의 기반이 여전히 든든히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군이 자기와 민족을 삼키려고 노도처럼 밀려오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 꼭대기 험상줄령 한복판에 사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사슴이 험산줄령 한복판에서 암벽을 타고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 역동하는 힘을 지금 이 선지자가 갈대아가 밀려오는 그 한복판에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안전하지요. 평안하지요. 힘이 넘치지요.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감사한 것은 그는 이 고통의 끝을 알고 있어요. 부활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갈대아도 결국은 망할 것이고 저들에 의해서 끌려간 내 백성 결국 돌아와서 폐허가 된 바로 이 더미 위에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경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그것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당신 자신도 고통스러운 이 작업을 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박국서가 노래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불평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지자의 신앙을 찬찬히 따라가다 보니까 시편 11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합니까? 악인은 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겠죠. 아니면 그때부터 자기 살 길 찾아 나가겠다고 할지도 모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제부터 여기저기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며 방황하겠지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무너진 터 위에서 이전보다 더욱더 새 것을 만드실 하나님 믿으면서 무너진 터 위에 새롭게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전에는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농부에게 있어서 가슴 설레이는 행복한 일인데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다 그럴까? 씨 뿌리는 작업이 고되기 때문일까?
육체의 노동이 고되기 때문일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뿌려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뿌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거 뿌려도 아무 수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은 너무 큰데 주님이 그래도 뿌리라고 하시니까 그 뿌리는 자기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뚫고 신음소리가 나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뿌립니다. 공중에 방망이를 다는 것 같은데도 묵묵히 그 일을 합니다. 왜냐? 이렇게 뿌리면 결국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씨를 뿌리는 것, 그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각자의 신앙의 현 단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신앙의 터가 무너져 있지는 않나요? 주님이 하신 작업이라면 나는 터가 무너져서 속상하지만 주님이 새 신앙, 새 믿음 부어 넣어 주시려고 무너뜨린 줄 아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초국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에 내 신앙의 토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원히 세워질 신앙이면 코로나가 수천 번이 와도 그 신앙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무너졌다는 것은 코로나라는 전염병 정도의 무너질 정도의 신앙의 토대 위에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신앙을 쌓아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 너무너무 힘드시죠? 예배당에 못 나오시니까. 근데 이것은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에 주시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보이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 여호와를 만날 때야 너는 이때까지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했지?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 집에서 살림하고 밥 먹고 노동하는 그 집 한복판에서 마음의 지성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을 쌓고 그것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참신앙이다. 주님이 도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때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며 서서히 주저앉아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한국교회 영광의 시대는 지나고 당분간은 내리막만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바닥을 치겠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 끝에서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하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되는 일입니다. 저는 말씀의 씨, 진리의 씨,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계속 뿌리는 일을 하면 되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요.
양들은 들을 것이고요. 생명을 뿌리면 생명을 사모하는 자는 듣고 가슴 속에서 그 씨는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씨를 뿌리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계속 뿌리십시다. 교회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있다. 이전보다도 아마 열을 뿌리면 수확하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까요? 하지만 터가 무너지는 시기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계속 뿌려나갈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의 이 은혜의 결론 위에서 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새로운 씨를 뿌리시는 역사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또 계속 믿음의 행진을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내 인생 속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실 선한 일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하시며 주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옳다는 바로 그 믿음의 경지까지 마침내 이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사슴 같은 사냥 같은 그런 역동성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들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시며 내 눈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샘문환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